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이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바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주의 영의 감동하심을 입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탄원과 그 호소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신 터치를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이번 주에 시련 중에 즐거워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 37편을 가리켜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시편 37편은 겉으로 보기에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찬송입니다. 사실 이번 주 일요일 교과에서 잠시 시편 37편의 말씀을 시편 73편의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37편의 전반부를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의 이 표현 방식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간절하게 갖기 원했던 것을 이제 갖게 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원하던 것을 이루어서 기쁜 것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4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로 시작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즉 마음에 소원한 바를 갖게 되는 것은 먼저 전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편 37편 4절의 앞뒤 문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는 말씀부터 심상치는 않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그냥 두실 수가 있겠느냐며 울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잘 되기만 합니다.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의인은 소유가 적고 악인은 소유가 풍부하다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뭐든지 자기 손으로 움켜쥐고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데도 괜찮고 의인은 항상 손해보는 인생인 것처럼 여기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시편 37편 전반에 흐르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시편 37편 전반부에서 흐르는 것은 악인이 그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고 의인들을 못살게 하고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이 시편 37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의 배경입니다. 조금 놀랍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화를 내거나 자신을 정당방위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의인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안에 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는 심지어 악을 대적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분을 삼키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길을 아예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묵묵히 선을 행하기만 하라고 권합니다. 악인들이 설쳐되고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은 사실 신약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반복되어 전해주고 있는 기별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에는 원수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7절부터 19절이요. 바울은 여기서 그냥 원수 갚는 것, 그래서 이 원수들에 대해서는 노터치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내가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선행이 아니라 여러분들 악인을 선대하는 선행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공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시편 37편 6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고 5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의와 공의는 결단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요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편
37편 4절을 다시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시편 37편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해하면서 다시 시편 37편 4절을 읽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원은 내가 바라는 어떤 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은 좋은 직장을 가진다거나 자식이 잘 되는 거라든가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가지는 이런 것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될 어떤 형통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소원은 원수들이 둘러싸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에 내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를 위해 일하는 분이시니까 실망하지 말라. 스스로 일을 감당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니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라. 다윗은 이 같은 문맥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므로 그 무엇도 우리의 평화를 망가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을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를 포함하여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130쪽입니다. 다시 나는 말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분 안에서 쉬라. 그대는 그분의 능력이 필요하며 이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다. 확고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전진하라. 그대는 판단하는데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그분은 지혜이시다. 그분은 빛이시다. 그분은 능력이시다. 그분은 그대에게 피곤한 땅에서 큰 바위와 같으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은 그냥 우리가 깔깔대고 웃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온전한 신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내 육신의 쾌락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가르침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주눅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명령처럼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는 일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끽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쁨에 찬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롭고 불평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